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재앙에서 한 가지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세 번째 재앙의 유일한 특징, 아주 그 전에 있었던 재앙들과 다른 독특한 유니크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술사들이 이 재앙에 대해서 복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든지 또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한다든지 이런 재앙은 어느 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요술사들이 꾸며낼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규모만큼 똑같이 행하진 못했다 할지라도 물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다든지 지팡이가 뱀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닮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8절에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들을 이제 재앙으로 내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마주치고 나서야 요술사들이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튀어나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 본래 원어적인 그 번역에도 좀 더 가까운 것이 나나주에 보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권능을 우리가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약에서는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것을 보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능력으로 붙들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이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창조 과학자 김명현 교수님이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적이 있어요. 이 원자의 구조를 보면요, 이 원자의 구조 안에는 상당히 많은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빈 공간이 있냐면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그 거리를 비율로 따져서 그 크기와 거리를 비율로 따지게 되면요, 농구공을 이렇게 운동장 한가운데 두고 무려 135m 떨어진 곳에 탁구공 하나를 두면 그것이 원자 핵과 전자의 그 거리와 비율 그리고 크기를 그대로 나타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따지면요, 이 분자 사이는 거의 텅 비어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압축할 수가 있잖아요. 온 세상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을 빈틈없이 다 압축하면 탁구공 하나의 크기로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 탁구공 크기 하나로밖에 압축이 되지 않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우리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 온 세상이 열방이 한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세상이 이 작은 조각에서부터 펼쳐져서 온 만물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손바닥을 쳤는데 이 손바닥이 마주치고 빈 공간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자 핵과 전자 사이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들, 전자기장이 그것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공간이 빼곡하게 차여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붙들고 있는 힘들, 그리고 물리 법칙들이 손을 마주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창조과학자의 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붙들고 메인테인, 보존하십니다. 그 힘으로 붙들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정말 방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찌그러져서 탁구공 하나 크기로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보존하신 그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 가지 활동을 합쳐서 섭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그 자리 그대로 통치하고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이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감사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예화인데요, 제가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한 1년 정도를 일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심장이 멈추게 되면 그 다음 심장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CPR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간호사들이 둘러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장 마사지를 해요. 거기서 돌아오는 비율이 이제 1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 심장이 한번 멈췄던 분이 두 번째 멈추게 되면요, 거기서 돌아오는 비율은 정말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심장 멎었던 것이 다시 돌아오면 우린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멈췄다가 다시 뛰는 심장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멈추지 않고 지금 뛰고 있는 심장은 더 큰 기적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심장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서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믿는 자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요, 이처럼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을 차치하더라도요, 본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만큼은 우리가 마음에 확 새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일상적인 일로 치부하고 그냥 지나보냈던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하나를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할수록요, 좀처럼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도 몇 주 전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빌립보서 본문,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본문이요, 사실 배경까지 함께 살피면 굉장히 놀라운 본문입니다.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바로 감옥에서 쓰여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라는, 감사로 간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지게 되면 쉽게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안 좋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순간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맹세했던 사람이 수십 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감옥에 미결수로 갇혀 있는 바람에요, 무려 350명의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공짜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었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뜻과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감사하고 보니까 하나님 이런 뜻이 있군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으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언뜻 첫 번째 보아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면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정말 이것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담아내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의 힘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고도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한 세 부분의 언급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친히 새겨주셨다라는 그 본문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제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그 손가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써주신 법을 넘어갔을 때 심판하시는 손가락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가져왔던 그 성전의 금기명에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고 취하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힌 죄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자를 새기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뜻을 해석을 받았더니 더 두려운 겁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당신의 무게를 재어봤더니 왕이 될 그릇이 아니고 왕이 될 무게가 되지 않아서 당신의 때를 정하셨고 그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메대와 바사에게 그 나라가 나뉘어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새겨진 글자의 뜻이었고, 그것을 다니엘이 풀이해 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전에 이미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였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손가락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그를 둘러싼 많은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돌을 던지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에게 알려달라.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덫에 걸리게 하려는 그들의 술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어떤 내용으로 쓰셨는지 우리에게 남아있진 않지만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돌을 내려놓고 집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쳐라. 여러분, 이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입니까? 자비와 은혜, 용서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그 손가락,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파라오가 그 하나님의 권능,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은혜로서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가락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추었을 때 파라오는 심판을 자초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에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손가락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하여 심판하고 징계하는 그 손가락,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자 그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그 손가락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손가락이 이 본문 말씀에 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숨겨진 본문으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숨겨져 있습니까? 모세가 입이 둔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파라오 앞에 서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하시는 일을 대리하여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 손가락을요, 성경 전체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세 손가락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손가락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그 손가락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에스겔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 열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파라오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연약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은혜의 손가락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손가락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요, 또 그 손가락을 보게 하는 가장 큰 열쇠, 감사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손으로 행한 일을 보라. 나의 손가락으로 행하는 일을 보라. 여러분, 그 손가락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집트 백성들은요, 티끌처럼 많은 셀 수 없는 이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받지만요, 다윗은 얼마나 복된 자였느냐. 주의 하늘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티끌보다 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티끌의 재앙, 이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 별보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얼마나 은혜롭게 경험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부족한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복된 감사 주간 보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 손으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권능으로, 주님의 그 손가락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주님의 손가락의 권능으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의 손가락을 힘입어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가락을 보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이 계속하여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신 일들을 저 하늘의 별을 봐도 알고 이 땅의 티끌을 보아도 아는 정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지혜로운 일이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